먼저 말씀을 깊이 이제 나누기 전에요. 한 가지 영적인 팁을 먼저 좀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까?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내가 이번에 리트리스를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비전들을 주셨어. 자, 대부분 많은 경우 하나님 안에서 꿈을 비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 그것도 많습니다. 조금 관점을 바꾸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난의 길 지나셨죠? 아픈 인생의 길들 지나셨죠? 쉽지 않은 인생의 길들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주여 믿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겠지만 밤새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존전해 나가시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시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7시간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이 바뀌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기도에 대한 열매, 진정한 기도에 대한 응답들이 있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어느 날 황무지를 바라보면서 주여 어떡합니까? 왜 제 인생은 계속 황무지의 길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만남도 허락되지 않았고 제 인생에는 모든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황무지 앞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기도하면서 거기서 누가 보이냐 그러면 거기에 서 계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깊은 기도 가운데에서 영안이 열리는데 황무지가 아니라 갑자기 주님께서 하실 옥토밭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여기가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은혜를 주시겠구나. 자, 육신의 눈을 쳐다보면 그곳이 무엇일까요? 황무지예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들어보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꿈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많은 계획들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은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비전,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눈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눈이 없으면 이 꿈을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이루어 나가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비전 주셨잖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도전할게요. 자녀를 바라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지금은 부족하다고요? 지금은 왜 저렇게 살까? 답답하시다고요? 처음에는 인간적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깊이 기도하다가 제 눈에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는데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이 아들, 딸을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니까 맞아, 지금은 이렇지만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내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를 시키실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개입하시더라는 겁니다. 진로 장래가 막히시더라고요.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비교하면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더라도 저렇게 쉽게 가는데 저는 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나가야 될까요? 고달플 수 있으시고 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일어나셨을 때 맞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실게 하실 때는 뜻이 있지. 하나님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반드시 이렇게 하실 것이며 새 일을 하나님께 생하게 하실 거야.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관점이 달라지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여러분 몸을 스캔하십니다. 오늘 왜 이렇게 잠을 잤는데도 피곤하지? 왜 이렇게 오늘 내 기분이 좋지가 않지? 스캔하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스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성을 스캔하셔야 됩니다. 예수, 주님 사랑합니다. 벌써 제 영적인 상태가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깊은 분은 주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깊이 쑥 들어가는데 영적으로 막혀있다는 분은 딱 튕겨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영적으로 내버려두면 안 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튕겨나온다 그러면 다시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이름을 부르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적 대각성 집회가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면 그날 집에 갈 때는 천사 같아요.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걸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날까지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틀 뒤부터 내 모습이 좀 돌아오기 시작해요. 3일 뒤부터는 웬일요? 이전부터도 더 강팍해져 있고 막 짜증과 혈기가 올라오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3일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실 때 저는 계속 백투백으로 사역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만나야 되고 어떨 땐 몸이 피곤할 때가 있고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저를 집중해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도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일정한 영성을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을 만납니다. 저 오늘 너무 지쳐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에게는 그렇게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연약한 영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어떨 땐 차에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역자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 일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영광 돌리고 싶으십니까? 영혼들을 살리고 싶으세요? 그렇다 그러면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시 2시간 내에 빨리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없이는 이 일들이 힘들더라는 거죠. 조금 힘들어지면 나 기도원 갈래, 골방 들어갈래. 사역자가 지금 골방 들어와서 나오지 않으면 사역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언제요? 필드에서 즉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기도원이고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에 집어넣고 몇 주라도 작정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세상 일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지금 기도원이라는 것을 가기가 힘드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영적인 팁을 가지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머무시는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직장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괜찮습니다. 그 어떤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주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곳에서 뜨겁게 지금 기도를 하면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발부둥 쳐보세요. 하루 종일 걸린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제가 회사 직장에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언제 일을 하느냐고요. 일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그 지혜를 받으시고 중간중간에 쉬시면서 차에서 좋고 아니면 조그만 어떤 사무실 안에 좋고 창고를 좋습니다. 그 가운데 가서 10분, 20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 오늘 회복시켜주세요. 왜 멀리만 가시려고 하십니까? Here and now. 그곳에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임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문 여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일이 안 되면 어디 갔다 올래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 도망가고 싶어요. 회피하고 싶어요. 그 가운데 숨어있는 마음이 뭐냐 그러면 여기서 복잡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오히려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름 휴가가 있다든지 그러면 가족들과 리트릿도 가시고 때로는 그런 시간도 가지셔야 되겠지만 늘 항상은 아닐 것입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서 낮에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안 되시면 교회라도 들어가셔서 중간에 주님 살려주세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때로는 연약할 때 옆에 어느 기도하시는 권사님 붙잡고 권사님 저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시간에 도전하고 싶은 것은 혼자 누구 손을 붙잡고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문을 여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됩니다.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 오늘 주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저 물러날 곳이 없어요. 오늘 제가 이 날이 다가가기 전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혼자 그곳에서 하다가 기도하고 울부짖다가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수도원적인 영성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필드에서 자갈밭 영성이 여러분과 하는 가운데에서 개발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처소예요. 일터도 맞고 가정도 맞아요. 거기서 때론 자갈밭 속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옆에 없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거기에 머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홀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하늘문이 열려지면 여러분이 그 어떠한 것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요, 이 성경책 하나 들고 교회에서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공장에 가서도 인플루이를 만날 때가 있고 정말 서 있을 자리가 없는 다락방에 가서도 영혼들을 만나야 될 때가 있었고 저는 안 들어본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사역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거기서 교회를 오지 못해서 너무 지쳐서 오지 못하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어떨 때는 기계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어떨 때는 이곳에서 과연 기도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마귀의 역사가 강한 그곳에서 제가 믿는 것은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이 따라서 함께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무지면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곳을 영적인 옥토밭으로 만드십시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일터가 그렇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곳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는 여러분의 믿음과 영성들이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읽고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요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이제 15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리기를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12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정복 정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제가 지난주 정리를 하면서 처음에 땅을 배분하기 전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던 땅이 정복되지 못했는데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의 안악자손이 붙잡고 있었지만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을 땅을 차지했던 지파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16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 땅을 차지한 족속이 지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16장에 지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았는데 16장 5절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 자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요셉 자손 대신에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앞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을 가보시면 므낫세 지파 이야기가 지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원래 그 당시는 어른이 오른손으로 장손에게 축복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차남인 에브라임을 야곱이 오른손으로 얻자
순서를 바꿨죠.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어긋나게 손을 얹어서 오른손이 누구 머리 위에 가도록 만들었습니까?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가도록 만들었고 왼손이 므낫세에게 가도록 만들었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죠.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비록 감옥 생활을 했지만 총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도 만드신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고 자기 가족을 다 받아주었어. 대기근이 왔었을 때 자기 집안 식구들을 하나님 뜻대로 구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과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보상이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자녀들이 한 지파를 차지할 때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지파의 지분을 주게 될 것이라고. 자, 오늘 보시면 창세기 48장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16장에 가서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두 지파의 분깃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인데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두 배로 풍성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길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오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에브라임 이름을 여러분 가운데 붙여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보상하실 때 에브라임처럼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두 배로 부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이름 뜻에는 두 배로 풍성한 뜻이 있듯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에브라임 지파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명,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는 그 땅을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나라 중에서 가장 노른자 땅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베델이죠. 또 한 가지 6절을 보시면 실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지명을 말씀을 드렸습니까? 실로. 실로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지금 정복전쟁을 하기 전에 베이스먼트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도달했더니 유월절과 할례를 명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애굽에서 받았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도다. 어디입니까?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성막이 있었는데 이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다시 만드시는데 성막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전, 더 이상 텐트는 텐트지만 이동하는 텐트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텐트,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름이 불려졌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바로 실로예요. 실로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족속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면서 처음 차지했던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죠. 7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실로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도 차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도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여러분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라고 불리웠던 에발산 그리고 그림신산이 에브라임 지파에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순종으로 나갔던 그 자녀들은 훗날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복들이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땅에서 왜 이렇게 노른자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순종, 그리고 요셉의 자손들이 주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이러한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너무나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째요? 500년 전에 있었는데 5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수아 시대 때 응답하시고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셨다고요? 요셉처럼 노예 생활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일으켜 주셨는데 너무 고통하셨다고요?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같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노른자 성과 땅을 차지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계시록을 보면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빠집니다. 첫째는 단 지파이고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도 역사적인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갈라지죠. 남유다,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2지파가 나라를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구성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로보암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이었고 그 훗날 많은 왕들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를 들여다보시면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책망을 하는데 북이스라엘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을 책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고 육적으로 복을 받았는데 무엇을요? 너무나 많은 변질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처럼 엄청난 복을 여러분 가운데 받길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순결, 순수성이 여러분 가운데 끝까지 유지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픈 시간,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발버둥 치는 시간 꼭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제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지금 너의 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아파서 주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의 신앙과 믿음을 보지 않노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들아, 지금은 네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붙잡을 수 있지만 훗날 모든 것이 풀려진다고 하는 순간 그때 편안할 때도 네가 나를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겠느냐? 한결같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 시간을 놓고도 기도하길 원하노라.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은 가정 때문에 여러 가지 진로 장애가 막히니까 주님 붙잡고 나가지만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나가지만 훗날 모든 응답을 다 받고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모든 거 없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영적으로 살려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한순간 길을 잃어버리고 편들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에브라임의 첫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에브라임은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벌써 변질에 대한 첫 번째 단추가 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다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자신이 보기에 힘이 있는데 그들 족속을 보니까 아이고 이것쯤이야.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이들을 데려다가 우리가 종을 만들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벌써 먼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변질의 첫 단추가 끼워졌는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지금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10km, 100마일 이상을 가게 되면 1도의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거리를 우리가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에브라임이 첫 단추를 10절부터 무엇일까요? 이것 쭈밀이야. 거기서부터 변질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는 무슨 자손의 기업이 나와 있습니까? 보시면 므낫세 자손의 기업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 땅 바로 위가 베냐민 땅이었고 그 바로 위가 노른자 땅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 땅 위쪽이 바로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땅입니다.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성경 보면 제가 지도를 펴놓고 같이 하겠는데 설교를 같이 하다 보니까 지도를 참 같이 준비해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17장 1절을 보시면 마길이라 나옵니다.
므낫세 중에서도 마길이라는 족속이 힘이 셌었습니다. 그리고 호전적이었습니다.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이가 차지했는 땅이 어디냐 그러면 요단 동편의 북쪽에 차지했던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이제 그러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차지를 하는데 보십시오. 17장 2절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누구 자손, 그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유난히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이 정도까지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절 와서 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이렇게 자손들을 설명을 많이 하실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에요. 딸이 5이 있는데 민수기 27장을 보면 이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없는데 그러면 아들이 없다고 유업을 차지하지 않는 것이 정말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모세한테 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기를 아니다, 너희들 말이 맞다. 너희들이 비록 딸이고 여자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그 유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너희들이 형제, 남자 형제들이 없게 돼 너희들이 차지하는 것을 맞다. 민수기 27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장면이 언제 지금 응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까? 여호수아 때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므낫세시 가나안, 요단강 서편에 지금 땅을 차지하는데 거기서 응답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므낫세 중에서 10명의 자손들이 지금 이 땅을 므낫세 차지했던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중에 남자 형제가 5, 여자 형제가 5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남녀가 평등하다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아니죠. 그 말씀도 맞지만 저는 이것을 보았었을 때 지금 이게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땅에 대한 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은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가정의 제사장으로 돼야 될 남편이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는 아내와 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인 제사장이 남자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딸의 기도를 받으셔서 영적인 유업을 그 가정에도 그 딸에게도 그 아내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러한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남자 형제 5과 여자 형제 5 해서 10분깃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 보면 이사갈과 아살에도 므낫셋의 소유가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자, 에브라임 족속은 이방 족속이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종 부리려고 족속을 내쫓지 않는데 17장 므낫세 족속은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12절을 보시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한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구절이 뭐냐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영적인 팁이에요. 므낫셋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맛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자기 땅에 있는 여러 이방 족속을 앞에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다시 정복할 수 있는 생각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와 다른 게 무엇일까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는데도 내 것이 되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므낫셋의 약점이 바로 그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경험과 이적을 경험하셨다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죠? 그랬는데 한 달 뒤 똑같은 일이 있는데 벌벌 떨고 못 일어나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게 누구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므낫세.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누가 허락하셨죠? 누가 허용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그 문을 다 열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영상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언제까지요? 아들아 일어나라, 네가 그 문을 열어라. 딸아
어찌하여 넘어져 있느냐. 내 이름으로 그곳을 선포하라. 성령께서 따라서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벌 떨면 그러나 마귀가 결심하고 다시는 물러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명 걸고 나간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이 열리지 않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마귀가 벌벌 떨고 그곳에 나갔더라. 많은 간증들이 그동안 하나님 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삶을 움직이고 새로운 믿음을 움직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아세요? 17장 15절이에요. 스스로 개척하라. 어느 날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땅을 주었는데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두 분깃이 있고 두 지파인데 겨우 이 땅밖에 주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달래면서 하는 말이 15절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정복하지 않는 땅을 개척하라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믿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어요. 영적인 문이 열리면 하늘 문이 열리면 현실의 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시다고요? 기도해 보셨어요? 밤새 예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제 생명을 기도합니다. 신유의 능력 좀 부어주세요. 저 유명한 목사님만 신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한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힘들지만 주님 엄마인 제가 오늘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어야 되겠어요. 주님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라. 많은 사람들은 다 되어 있는 것을만 가져가려고 해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항변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길 안 열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쉽게 가고 어느 정도 하고 싶은 건 열어주는데 왜 저는 길 안 열어주세요? 질문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내 이름으로 길을 한번 만들어보지 않을래? 네가 걸어가는 길을 내가 길을 함께 만들어주노라.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없다고 하면 문이 없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여십시오. 많은 경우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뜻이 아니겠지 포기하는 거예요. 이소부와 기억하십니까? 여우가 포도나무에 있어서 포도를 쳐다보면서 저것을 먹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못 따니까 어떻게 되죠? 저것은 분명히 신포도주일 거야. 맛없는 포도일 거야. 너무 많은 경우 우리는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니까 안 열리겠지. 해보기는 하셨습니까? 문을 열시려고 밤새 주님 엎드려 보셨습니까? 이 길을 꼭 가야만 되겠다고 주님 앞에 애원해 보셨습니까? 천국을 한번 침노해 보자고요.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요셉 자손이 변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들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수아가 말을 하기를 너는 요셉 족속들아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 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라. 여호수아가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두 지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벌써 편 안 하는 가운데 취해버린 거예요. 무엇을요? 영안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 그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여전히 메뚜기 같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제 생명을 가지고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며 하늘 보좌가 여러분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이 시간에 길이 안 열린다고요? 문이 안 열린다고요? 해보기나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의 권능이 있어요. 저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을 수없이 봅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제껴되게 해주세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 족속이니라. 여러분이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무엇을요? 주신다고요?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철병거가 어떻고 저들이 어떻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 산지를 주소서. 그런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자, 18장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유다 지파, 에브라임, 요셉 지파, 그리고 가나안 동편에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셋, 그리고 나머지 7지파가 이제 땅을 차지 아니했어요. 자, 근데 이상한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파의 족속의 리더들을 붙잡고 땅을 차지해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18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지금 뭐라고 있죠? 회막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정전하면서 지쳤습니다. 땅을 차지하려고 했더니 정복정전이 끝이 났는데 여전히 이방 족속들이, 강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어서 땅을 분배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지파의 리더들을 불러서 설득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명령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상대로 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무엇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회막을 만들어 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막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막이에요. 여호수아가 택했던 방법이 무엇이냐고요? 예배의 회복. 여러분의 가정에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남편을 설득하고 아내를 설득하고 자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회막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진로의 장례문이 열리지 않을 때 아무리 붙잡고 이력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 회막 만드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택했던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예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을 받고 제사법을 받는데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 즉시 그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꼭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세요. 내려갔습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추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친히 가지 아니하겠노라 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모세가 그 말에 전혀 대꾸조차 하지 아니하고 집 밖에 회막을 만들어서 모세가 거길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친구처럼 모세와 대화했던 장면을 출애굽기 33장에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배웠던 것을 여호수아도 똑같이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움직여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복정전을 하고 나서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백성들을 가지고 야단치려고 설득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했듯이 회막을 만들어 두어서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냈더니 그때부터 백성들의 영성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배지로 돌아갑시다. 주변이 많이 소란하다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히고 설켜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고요? 죄송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막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이 응답하시려고 기다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 회막이 무엇일까요? 회막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볼까요? 출애굽했었을 때 1년이 지나서 회막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50일 정도 머물다가 이 백성들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불순종과 불평으로 인해서 37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물게 됐었죠. 이 백성이 가는 곳마다 성막이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막이 늘 함께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거기 누가 함께 있었었죠? 여호와님께서 늘 함께 계셨더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움직일 때 다른 성막들은 수레로 끌고 갈 수 있었고 12지파의
여섯 족속, 여섯 지파들이 해서 나누어서 옆에서 함께 수레를 끌고 갔는데 네 지파인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정쟁을 할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의 근원이 말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길갈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실로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유다의 홀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데 실로가 임하기 전까지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실로가 도대체 무슨 말인데요? 메시아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메시아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이 바로 메시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들이, 실로의 축복들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 때 실로에서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사사기 가서는 예배가 형식으로 흘러버리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우리가 전쟁에 지고 있지? 아,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구나.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가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그러다가 언약궤가 뺏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언약궤가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비록 언약궤가 있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가 나중에 어디로 옮겨지냐 그러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기억하십니까? 제사장으로 아비아달 기억하십니까? 다윗을 숨겨주었는데 실로에서 다윗이 숨어들어서 거기서 잠시 몸을 숨겨 있을 때 사울이 그곳을 따라가서 제사장과 레이지파 사람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기브온에다가 가져다 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로에서 회막이 기브온으로 옮겨가는 배경이 되는 왕은 누구더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 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에 옮겼더니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춤을 추며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장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다윗의 장막이죠. 기본에서 언약궤가 옮겨져서 다윗성으로 이제 안치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부터는 성막이 두 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은 예루살렘에 있고 또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회막이 있는데 바로 그게 기브온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그 뒤로 와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회막이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것을 통합을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회막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계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회막을 누리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장 이제 회중의 예배를 회복하면서 나머지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2가지를 부탁합니다. 차지하지 못했던 땅에 대한 지도를 그려와라. 그리고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라. 레위지파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지파를 뺀 지파에 대해서 땅을 나누는 장면이 18장 11절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의 기업이죠. 여러분, 베냐민은 야곱의 가장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말을 했냐 그러면 물어뜯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호전적이었고 싸움을 잘하는 지파였습니다. 자, 여러분, 베냐민은 유다 지파 바로 위쪽에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베냐민은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어느 쪽에 속했습니까?
남유다 지파 쪽에 속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벤야민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을 보면 어느 날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이 있어요. 그 첩이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도망가는데 데리고 오다가 벤야민에 있는 땅에 머물다가 나중에 거기 있는 깡패들과 비류를 인해서 그 첩이 살인을 당하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벤야민 지파가 거의 멸절을 당할 정도로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사사기 19장을 보면 벤야민이 굉장히 치욕적이고 몰살당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벤야민 지파를 보면서요. 여호와의 뜻이 있는 지파, 유다 지파 옆에 붙어 있었더니 살아요.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갈등하세요? 고민하세요? 때로는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자, 내려놓자. 여러분 가운데 유다 지파처럼 기도하는 분이 옆에 계시는데요. 그런 주님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살아요. 벤야민 지파가 세상적으로 혼란스럽고 거의 망할 뻔했는데 옆에 유다 지파가 있으니까 훗날 북이스라엘 망할지라도 벤야민 지파는 유다 지파 옆에 가서 거기 믿음으로 동화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을 보시면 시몬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은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19장 2절을 보시면 그 얻은 기업은 브엘세바, 그리고 세바와 몰라다와 핫살, 그리고 에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성들을 자세히 보면 어디 속하고 있냐 그러면 유다 지파 땅 안에 있는 성읍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누구에게 주었냐 그러면 이미 유다 지파에게 주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나머지 7족속에 대한 땅을 나누려고 보니까 여호수아가 깨닫고 보니까 나눌 땅이 너무나 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을 놓고 기도하며 고민했는데 유다 땅이 넓고 그 성읍들이 백성들에 대해서 숫자에 비해서 많으니까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좀 주면 안 되겠니 했더니 유다 지파 사람이 시몬에게 그 땅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19장 있는 이 성들은 유다 지파에게 속하고 있는데 누가요?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그 땅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9장 7절을 보시면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시몬에게 어떤 예언을 하냐 그러면 야곱에서 나누어지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지게 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19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유다 지파 땅에 들어가서 그 땅들을 유다 지파가 가진 땅들을 차지하면서 흩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시몬에게 이렇게 지금 응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유다 지파는 이미 그 땅을 차지했지만 안 줘도 그만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것도 주노라. 무엇을요? 장자권,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가 넓은 마음으로서 시몬에게 넉넉하게 나눠주고 있는, 그래서 진정한 장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장자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들이 넓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자손. 이 스불론 자손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야곱이 창세기 49장 13절에서 스불론은 해변가에 거하리니 그랬는데요. 해변가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딱 내륙의 중심에 차지해요. 오른쪽에 차지하는 지파가 이사갈이고 왼쪽에 에셀 지파가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바로 하나님 주신 예언들이 잘못되어서 오류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불론은 역사적으로 무역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어 이웃 나라들과 무역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스불론에서 무역하는 나라들이 벌써 해변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거래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사야 9장으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애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사렛이 어디 있을까요?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벌였던 갈멜산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미 답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서불론 땅에 있습니다. 나사렛,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땅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곳이 바로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누가 태어나셨습니까? 누가 자라나셨습니까? 예수께서요. 비록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라시던 예수 이름이 해변을 지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이름이 전파되는 그곳의 고향이 되신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스불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라는 예언에 대한 말씀이 언제 응답이 되냐고 그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온전하게 성취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사가랴에서는요, 창세기 49장에서 예언하기를 쉴 곳을 보고 좋은 곳을 찾아가며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갈은 옆에 요단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강수량도 많았고 농사 짓기에 적합한 땅을 약속대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셀과 납달리가 있는데요. 에셀은 지중해를 끼고 있죠. 뭐라고 창세기에서 예언하고 있냐 그러면 에스겔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땅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곳에도 감람나무 열매를 굉장히 풍성하게 맺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북쪽에 납달리 자손이 이제 땅을 차지했었고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야 된 것은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유다와 벤야민 옆에 주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을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서 왕이 되었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짓는데 가장 남쪽에는 베델, 북쪽에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19장 40절부터 읽어보면 단 지파 땅은 그곳이 아니라 유다 땅 옆쪽에 단 지파가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단 지파는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모리 족속이 와서 전쟁을 해서 단 지파가 차지했던 땅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사사기 1장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주신 땅이 이렇게 뺏길까요? 힘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부터 믿음이 떠났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사사기 1장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 사람이 떠돌아다니다가 자기들이 거할 처소를 찾지를 못해요. 어느 날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보니까 미가라는 부자가 살고 있는데 거기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18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그 우상을 빼앗아가서 도망가 버리는 게 바로 단지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최북단에 라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사사기 18장을 보면 차지해요. 그러면 원래는 원래는 납달리 자손이 가장 북쪽을 지금 차지했는데 그 북쪽을 차지했는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들하는 거예요? 단 지파. 왜 그럴까요? 불순종을 하다가 자기 땅이 뺏겨서 중심지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단 지파 땅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말씀을 이전에 드렸습니다. 단 지파에 대한 역사를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고 이 단 지파의 역사를 찾을 수 있는 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대한 석공을 좀 보내달라고 두로 왕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때 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단 지파의 후예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땅을 뺏겨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만 됐었을까요? 첫째는 여호와의 성물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지만 은혜가 떨어지니까 우상을 만드는데 능숙하더라는 거예요. 단지파가 무엇을 먹고 살기 시작했냐 그러면 우상을 만들면서 먹고 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지파로 또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지파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많은 약속의 말씀을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록 주셨더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단 지파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산다 그러면 그것도 언제 뺏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사사기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차지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비록 벤야민처럼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그랬지만 다시 돌아와서 유다 지파의 유다 나라로 동화되는 그런 족속이 되시겠어요? 아니면 단지파처럼 순간 번쩍하며 화려하게 살 수 있지만 나중에는 심판받아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지파가 되고 싶으세요? 말할 것도 없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좀 아마 힘드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설교 동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에 순종했던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두 분깃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 사람은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불순종으로 빼앗겨 버려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운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그 믿음, 그 순종 다 기억하시고 많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변질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가졌던 믿음의 신앙들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12지파에게 주셨던 분깃을 저희들의 믿음으로 함께 구합니다. 영육간에 약속하셨던 그 많은 약속들이 저희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응답되게 좀 도와주시옵시고 므낫세처럼 저희들은 철병거가 있는데 벌벌 떨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라.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청문을 드리며 끝까지 하나님 주님 보좌로 움직이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리하실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